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교회 다닐 때 70년대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10년대 부흥회 뭐 이런 큰 포스터를 그려서 또 교회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본인의 교회의 부흥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의 부흥회가 있을 때도 거기를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 정말 목소리가 막 걸걸걸하고 목이 쉰 그런 목소리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힘있게 하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부흥 강사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기억이 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부흥의 중심은 치유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는 대부분 간증을 많이 했어요. 뭐 성경 얘기보다는 뭐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겼는데 뭐 그 병이 낫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부분에 자기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님이 직접 그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치유 어떤 그 일뿐만 아니라 축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흥 강사님도 있어서 가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게 되면 큰 소리로 명해서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부흥회들이 지금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고 또 이렇게 들은 이야기지만 축사하는 것, 또 치유하는 것.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간 적이 있지만 선교지나 이렇게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나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됐을 때 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기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모여드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8장에 보면 그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더 관심 있게 듣게 되고 마침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가서 성령 세례도 주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제 이기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 기자들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앞당겨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과 나사렛에 있었던 일로 이게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우선일 수 있고 나사렛은 그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제자들도 부르고 가버나움에 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이렇게 부르어서 이제 나사렛에 갔는데 지금 누가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런 보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나사렛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출정식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았는데 이사야 성경을 받아서 61장을 펴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땐 때가 안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그런 사명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이때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가르침에 놀래서 권위란 말이 나와요.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이 놀라게 됐다.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도 너희한테 하나 질문을 할 텐데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근데 이 두 가지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권위라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에 의한 권위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한테 내가 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 똑같은 말이나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권위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듣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신뢰를 갖게 되고 특별히 권위를 갖게 되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와 강의를 이제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설교를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또는 공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가 세상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안전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지식적인 것이 막 쌓이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돌아가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게. 또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단도 그냥 이단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왜 주일을 지키냐고 이렇게 대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혹 정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잘못 지키고 있는 건가 여기에 혹이나 빠져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비유로 뭐 설명한다고 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에 성경 공부 갔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여기 뒷부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생거진정교회 설립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서 외쳐지게 되고 증거되고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왜 보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예리한 검이 돼서 골수를 쪼개고 그 영을 쪼개고 그 심령을 쪼개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쪼개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쪼개는 거예요? 살리려고 새롭게 살아나고 죽은 그 뼈들이 다시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서 흘러서 정전에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헤엄치지 못하는 물이 될 정도로 많은 물이 됐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신 사명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다 이게 사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도들이다.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쨌든 다시 본문을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로 나오죠. 귀신이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막 외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명해서 꾸짖었단 말이라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꾸짖었단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을 꾸짖어서 거기서 나가게 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중병, 열병에 중한 열병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꾸짖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꾸짖어서 병들이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났을 때도 또 꾸짖었다는 건 뭐예요? 꾸짖었다, 명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히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짖을 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꾸짖다 그러잖아요. 꾸짖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시고 꾸짖었다. 우리가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꾸짖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래서 공의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말을 해도 말을 못하고, 어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바로 세움이 뭔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바로 세움이 뭔지,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뭐가 병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르게 사는 것, 곱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꾸짖어서 그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그가 상함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37절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우,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이제 이따 몰려오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38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열병은 큰 병이 아니잖아요. 해열제도 있고 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고열이 돼 40도 막 40도가 넘는 그런 고열이라도 그 열이 내려가게 되고 정상적이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해열제가 무슨 있었겠어요? 어떻게 오히려 이런 고열 때문에 죽어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봤지만 지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생사의 가른길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서도 야이로가 직책이 뭐였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회당장은 어떤 큰 벼슬은 아니지만 그 동시 그 마을에 그래도 유지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당 훈장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체면을 다 버리고 지금 자기 딸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딸도 뭐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12살 된 아이가 고열에 고생을 하다가 마침 결국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고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중환열병이나 중환고열이라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생사에 지금 갈림 있게 있고 이런 여자였다, 이런 여인이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도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낫게 해서 이런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선포가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2000년 때는 그게 2000년 전에 그게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진 거나 작아진 거나 그런데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게 역사할 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거진적가 하니까 막 병자가 났다. 그런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앞을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기도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그 김도관 목사가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거나 그런 일 저는 그런 은사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또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하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어쨌든 시몬의 그 장모가 그 열병에서 나음을 얻자마자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여기 한번 보실래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나중에 다음 날 며칠 지나서 몇 달 후에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 곧 그 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곧 그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할렐루야.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미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수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섬겼다. 여러분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봤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배불리 먹고 그런데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 기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나는 병 고쳤으니까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 걸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병들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는 막 매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졌는가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믿음이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곧 병이 낫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수종을 들게 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자, 그 후에 보면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저녁쯤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 환자들이 막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참 은혜예요.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뭐라고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일일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0명이 왔는지 20명이 왔는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뭉터기로 무리로 그냥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여기 또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꾸짖으셨다. 왜 꾸짖으셨는가? 그 사람이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이
너무 드러나거나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소문이 더 오히려 나게 되면 혹 그것 때문에 정말 정작 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셨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부터 고난을 받는 얘기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도 말을, 제자는 그 말도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늘 조심했던 거 뭐냐면 그르치지 않도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막 소문나고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다 보면 거기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본분은 추앙받고 막 이렇게 칭찬 듣고 높아지고 그런 본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제는 막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서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한적한 곳이다. 한적한 곳에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막 찾아왔다잖아요. 그것까지 막 찾아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보면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더 머물러 달라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됐으니까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분에서 나오니까 그 욕심에 더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우리를 더 우리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에 이게 붙들려고 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43절에 하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나는 다른 동네들도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 여기 수동태예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막 간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는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가게 됐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 우리 어제 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봉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침략하고 그 권력을 휘둘러라 그 의미가 아니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들도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피켓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거나 그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 자리에 항상 그 시간에 서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에선 되지 않는 일이니까 꾸준함 속에서 그들이 인식하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서 있는가, 저거 해서 뭐 전도가 되겠는가, 혹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봉희 권사님이 한 5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다 어디 있어요? 저 전도하러 왔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 또 일이 있으셔서 청도 나갔다 오시고 그랬는데도 그 전도하는 시간 맞춰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지는 그 사람 사정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니까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삶이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의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나가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